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며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며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심심하나 길을 나으며 세상에 살았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근심이 많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예수님의 가심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귀결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의 미움을 담대함과 초연함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을 진력케 하기 위해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심판, 벌 주고 내쫓고 하는 그런 심판, 그들의 심판,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들의 사고체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사고체계는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 나름대로의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을 잡고 그런 가치관으로서 그들의 것들로서 그 반대, 정반대에 위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고 그들을 없이 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양 여겨지도록 누가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토록 미움과 끝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마땅하죠. 사탄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닌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보에세에 대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완결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일련의 본문들이 정점에 적합합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님의 교회에 대한 사역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들 모두 다 그 의미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서 대해 생각하는 그 모든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우리 각자 개인들과 주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말미암아 제자들과 우리들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또한 오늘 본문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사역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사역을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시대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있게 되는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신자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직무를 통해 성령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또한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의 동안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소개되지만 너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즉 그들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화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모두 다 예수 안에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과 16장 13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두 말씀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14장 24절 말씀, 14장 26절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객관적 사역이죠. 예수님의 객관적 사역에 대한 성령님의 객관적 사역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고 죽으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역사 속에 있는 그것을 모든 가르침과 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깨우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 각자가 인도받는 시점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방법도 다르고 인도하셔서 그가 예수가 말한 것 이상을 말하거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에게 받은 것, 예수에게 들은 것, 예수에게 들은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에게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장래의 일도 또한 소망을 갖게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성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에게 들은 것 그 외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가르침,
것까지, 즉 예수께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에 의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적은 것,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그래서 신약에 완성된 것까지가 완벽한 최종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는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몰몬교나 문성명의 통일교의 주장처럼 추가적인 계시들, 성령님께서 성경책 말고 그 위에도 예를 들면 문성명을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런 모든 시도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종교적 일탈에 불과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 아니라, 꼭 비단 그 마음이 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계시의 역사적인 단계로 보아서도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취되지 않았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가르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하, 그렇군요, 아멘 하는 것, 그것은 즉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므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 내 신앙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깨우쳐지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정말?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셨다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 없음이나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느끼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능력까지도 또한 감당하는 능력까지도 온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RT 지금은 비록 감당하지 못하나 그들은 또한 자라갈 것이며 나중에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고 성령께서 이끄신 모든 진리가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옷을 입었습니다. 진실로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들어가신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바로 진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실 말씀의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야서 말하자면 이사야서 또한 성령께서 이사야를 감동 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를 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사야서를 쓰게 하셨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다 있지요. 바울이 쓴 서신서와 야고보서의 서신서의 차이는 문체가 다르고 그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반대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그 개인을 들었었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인물을 들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하자면 필체가 느껴지나 그 뜻은 하나님의 것이죠. 바울의 필체가 느껴지나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우리 손에 그 말씀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완전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인가 궁금하면 첫 번째 달려가야 할 곳이 바로 말씀 속으로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그 삶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자신의 삶으로 누리는 것이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실 것인즉 그 장래일이라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의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마저 교회를 통해 배우며 놀라는 이 감추어진 지혜의 보화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는 타 에르코메나, 장래의 일은 단순히 출교와 미움과 박해와 살해라는 고난의 장래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를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의 장래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져버려요. 두려워서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몰라요.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랬던 존재들이 그 장래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어떤 자는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이들은 칼에 베어 죽고, 어떤 자는 X자로 된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자는 껍데기가, 온몸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죽음을 당하지도 하죠. 그런 핍박과 박해와 살해라는 고난의 장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더라면 예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떠났던 제자들이 어찌 담대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며 처참한 죽음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우선은 그것을 깨닫게 했고 그들에게 있을 부활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살해라는 고난이 그 장래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리신 모든 진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람바노, 취하다라는 말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성령에게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께 있는 것을 취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은 것이고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께 있는 게 곧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있는 게 곧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와 성령님의 가르침이 하나이며 같은 것임을 뜻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청결, 주님의 피로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된 그 주님의 보혈의 의미, 그의 죽음에 의해 죄가 이제 마치 깨끗이 도말된 것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처럼 십자가 처형대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것과 그의 부활의 효력을 통한 새 생명 그리고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서 취한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것이죠. 되게 놀라운 일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오고 가심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가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십니다. 영이었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함께 입으셨다가 부활체로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것이며,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가르침과 모든 깨달음을 우리 속에 이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서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완성토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고 성령님 자신의 것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께 있는 것 중에 아버지에게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진실로 하나이며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것이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취하여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사도는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성령도 아버지를 예수께서 같은 맥락에서 아신 것처럼 아신다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아시는 그 존재인 아들과 성령님께서 아들께서 완성하신 계시를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내용과 가르침을 우리 각자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통달, 모르시는 것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이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 능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모든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충족성에서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그 부요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그 출처는 어디냐?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의와 우리의 거룩함, 그 모든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요에 대한 이 선언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초청하심입니다. 야, 이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가 너희 부요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희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너희가 누려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가 돼.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부요가 아닌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뜻에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은 그의 떠나심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더욱 용감하게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처하도록 하려는 뜻에서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크게 필요한 것으로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은사를 더더욱 간절히 구하라 라는 뜻에서입니다. 먼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의존했던 임재의 상실, 그 육체적 옆에서 바로 같이 먹고 마시던 예수님의 임재의 상실, 그로부터 용기를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부재 중에도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질타하는 것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에서 얘들아 이제 그만, 내가 눈앞에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방법을 달리해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큰 능력과 기쁨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즉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눈의 시력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고 있는 만큼 주님으로부터의 우리는 지금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는 하늘 보좌에 있고 우리의 몸은 여기 따로 있는 줄 압니다. 그죠?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들이 머리에 대한 지체로서 그에게 연합되어 있고 소망을 통해 그와 함께 하늘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또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울입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임재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보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게 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이지요. 우리도 육체 안에 있었고 육체 가운데 있었다라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정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세우신, 만드신,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게 믿음의 눈으로 천국과 예수님, 우리의 장래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나의 죽음은 나와 너희들을 떼어놓는 파멸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내가 떠나니요 거기서 신령한 능력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므로 너희들은 나를 곧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체로서 하늘에 가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떠나셨죠. 거기서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신령한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앞에 계신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영적 임재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애통함은 마땅하지요. 옆에서 같이 있던 분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더 이상 그 교통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힘겹고 무서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는 행복하고 너희는 비참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과 성령의 파손, 그 시간적 차이 사이에 신앙이 풀이 꺾이는 바로 그때가 곧 성령을 부여받을 기쁨의 때입니다. 아니, 주님은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하심 그 자체가 기쁨의 본질이요 근본 바탕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여인이 해산을 통해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역경 다음에 번영이 이루어질 경우 이전의 슬픔은 잊어버리고 완전히 기쁨에 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당할 슬픔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슬픔의 결과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기 전에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 안에 승리를 잉태하고 있으므로 해산의 고통이 출산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의 고통에 동참할 경우 그 슬픔은 필연적으로 기쁨을 가져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중생된 우리인 만큼 우리의 질고에 대한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기쁨이 이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최후의 구속의 날까지 그 고통을 면할 수 없고 우리도 이 세상의 끊임없는 고통에서 구출되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똑똑히 볼 바로 그날까지 끙끙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경우 이미 하나님과 복된 생명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셈이라는 점에서 산고 중에 있는 여인들과 같습니다. 아픔은 있죠. 세상의 고통들이. 그리고 아직도 육신의 작업장에서 노예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가려져 있는 저 행복한 상태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그 세상적인 그 고통들 해산할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막 해산할 때 그 고통이 극함 같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느끼나 또한 곧 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 같이 우리의 고통은 잠시뿐이요 고통은 물거품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다시 보리니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뺏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지. 그들의 기쁨은 물거품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며 그들의 고통은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아픔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을 통해서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중보자의 직무를 아직 행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나타내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은 이제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셔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대적자들과 이미 이룬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하신 이것은 새롭고도 특이한 사랑입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도록 예수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기꺼이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에게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그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 같으나 정말로 부유한 자로 풍성한 자로 아주 천박하고 낮은 것 같으나 같은 자이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왕자처럼 귀한 자나 우리가 세상에 드러남으로 우리는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옛 백성들은 그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그림자로서의 대제사장과 희생물을 바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속량자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는 참되신 대제사장에게 우리의 모든 감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속량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자유롭게 접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한 만족을 어떠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과 내 IQ와 나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싫어하는 음식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 그에 대한 사랑 안에서 매 순간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할 것을 우리 모두가 또 다짐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늘 느끼는 자로, 깨달아 알아가는 자로, 그 아는 것을 매 순간 실천하는 자로 더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